야곱이 예굽의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130년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험악한 세상이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힘이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에 부치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을 기르려고 하죠. 할 수만 있다면 큰 힘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에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힘들은 바로 돈의 힘, 금력이라고도 하고 재력이라고도 합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은 죽어도 돈벼락 한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력이죠. 권력. 대단하죠. 권력 없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려버리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맛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권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지식의 힘이 있죠. 지력. 지식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저 배우고 지식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육체의 힘인 체력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보면 겨울에 추울 때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력, 마음의 힘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힘이 뭡니까? 영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영력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신령스러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을 좋아하고 또 사모하고 가지려고 애씁니다마는 재력, 권력, 지력, 체력, 심력,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고 꼭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뭡니까?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력, 체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 보면은 안타깝죠. 병원에 가면 될 텐데, 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만 하면 한 달 먹을 옥수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먹을 옥수수를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예배당을 지었던 말라위 같은 데는 전 세계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156번째 사는가 한 거래요. 가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일할 때 거의 맨발로 다니고. 이런 밤자갈들이 있는 운동장이에요. 아이들이 맨발로 공을 차요. 얼마나 맨발로 다녔어요. 발바닥에 구두살이 있으면 이런 돌이 있는 데서 그 맨발로 공 찬다니까, 축구한다니까요. 정말 5천 원만 있으면 한 달 먹을 옥수수를 살 수 있는데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힘이 있으면은 뭐 권력이나 재력이나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많은데도 죽는 사람들 많아요. 권력이 있는데도 죽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런 것들로는 아무리 강직한 사람일지라도 포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 저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할까, 생을 마감할까,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살려고 몸부림쳐도 부자가 되고 지식을 얻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만은 7, 80이 되면은 다 끝나고 마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7, 80이 되면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이유는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힘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에는 재력, 금력, 권력 이런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매달리는 거죠. 저는 어떤데 정말 세상에 있는 그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힘 반만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있는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은, 힘쓰고 애쓴다면은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영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역.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무슨 힘인가? 바로 영역이라는 거죠. 영역. 그 힘의 영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에서 오는 영역. 이 영역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자아를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성리로 할 수 있는 바로 길은 바로 영역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이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역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을 보면은, 영장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영모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만물의 지배자라는 뜻인데, 그럼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인데 그럼 영묘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영모한 힘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흔히들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점을 0차원이죠. 점.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3차원은 공간이죠. 공간.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겁니다. 시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4차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1차원은 무생물, 2차원은 생물, 3차원은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4차원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을 나눕니다. 사람은 3차원 세계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죠. 그 동물과 함께 3차원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1, 2, 3차원을 합한 물질 세계와 4차원을 분리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영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거죠. 마귀 세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힘 가지고. 그래서 차원 밖에서 힘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들은 5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죠. 차원 밖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그 하나님, 차원 밖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힘을 가져와야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분에게서부터 바로 영적인 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차원 안에서 오는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원 밖에서 오는 힘, 5차원의 세계, 아니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영역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은 바로 영역입니다. 세상의 힘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권력이 있는데 그걸 복음 전하는데 잘 사용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를 끌고 갈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영역이 있어야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 육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영역이 있어야 내 몸을 끌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역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나는 영역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도 영역의 힘으로 바로 이곳에 인도해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영역이 있는가?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육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세상의 힘들 때문에 움직이는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외 선교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는 처음에 움직여요. 돈의 힘으로. 돈 주면 오라고 하면 잘 오거든요. 하라고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영역이 생기면 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나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다면은 그분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역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역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돈에게 꼬박꼬박 순종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귀신에게 순종하면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나를 부려먹으면 나는 귀신의 종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면 사망,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하면 사망,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올바름이 어린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이 천국 가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역을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충성하고 싶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영역이 없어서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도 영역이 있어야 이길 수 있죠. 순종도요, 영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도요, 영역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요, 교육도요, 내가 영역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들 지도하는 것도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영역이 있어야 그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돌볼 수 있는 거죠.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는 것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죠. 성경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하루에요, 1분 내지 길어야 5분, 3분만 하면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다 있지.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영역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 기도 당연히 해야죠. 할 수 없는 것은 영역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쉽지. 그러나 왜 어렵습니까? 못합니까? 영역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역이 있어야 충성해도 가치 있는 충성,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 복이 되는 충성을 할 수 있거든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것 먹는 모든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영역이거든요. 아이들 간식을 하나 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면은 그게 영역이. 아이들이 먹을 때는 그게 맛이 있든 없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영역에서 나오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알아요. 안 돼. 영역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역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원수 사랑하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역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의 행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제사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고기를 갖다 건져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지 못했어요. 3장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지시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제사장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제지시킬 수 있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영역을 주세요. 주님 영역을 주세요. 이 영역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역을 갖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죠.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왔다는 거죠.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과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가 입으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담대했던 것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역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영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역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역을 가지면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의 힘이 가치가 없어 보이죠. 혈기, 고집, 정욕, 사심, 사욕, 탐심, 탐욕대로 사는 것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게 얽매여서 사는 것은 영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 시시한 것 가지고 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이것 때문에 왜 다투지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세상의 것들 쳐다보면 부러워요. 갖고 싶어요. 그러나 그 위에 올라서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역을 가지고 아래로 쳐다보면 왜 저 시시한 것 가지고 내가 매달려 있지, 저것 때문에 왜 내가 속상해하지, 저것 때문에 내가 왜 마음 상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너무나 시시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죠. 올라가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역을 얻기를 원하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이 마귀가요 영역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을 마취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영을 마취시키는데, 바로 이 마귀들이 우리 영을 마취시켜 버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와요.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못해요.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누가 몰라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너무나 간단하고 자기 것인데도 못하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이 마귀가 우리 영에 마취시켜 놓은 거예요. 뭐로 마취시킵니까? 물질로 마취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으로 마취시켜 놓습니다. 돈 있으면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아니, 학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돈의 마취도 세상의 마취가 되면 구분이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나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취가 되고 그래요. 영이 마취가 돼서 못 깨달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 쾌락으로 마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으로 세상 쾌락으로 신앙생활 유지가 됩니까? 돈만 단다고 신앙생활 유지가 됩니까? 권력을 가진다고 신앙생활 유지가 됩니까? 세상의 힘으로 신앙생활 유지됩니까? 안 되지. 어떤 분이 전에 그랬어요. 교회 다니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진액이 공급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물질, 명예, 세상 지식을 넣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마귀를 따르라고 하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드러내어 영광 올려드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 드러나도록,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께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역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토와 같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가질 수 없도록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한 번 버리면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 버리면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지. 못 가져오지. 그렇게 버려야 된다.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고,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고, 안 그래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하고, 이튿날 또 하고, 분토와 같이 버리지 못하고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튿날 되면 또 해요.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는 가질 생각이 없도록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그냥 있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고 복 받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요구할 때 이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섭섭해하고 하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넘어서야, 통과해야 살롬의 축복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며칠 잘 들어요. 몸뜨리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울고 싸우기도 하고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정 예배들이 중단 많이 하죠. 넘어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이 죽어야 하는 거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자아 속에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무줄되는 것도 있고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 저를 빨리 영적인 곳으로 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돼야지. 이게 소원이 돼야지. 다시 말하면 주님, 나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죠. 아이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인데 봐준다나? 간도 크지. 죄 지은 거 봐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가?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다스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는 그럴 수도 있대. 잘못했으면 자기를 두둔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잘못해도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을 일러줘야죠. 다시 말하면 회개시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시키는 성령님이 하시지만 회개하는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하고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내 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힘들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그저 되는 것 같지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런 힘들 필요하죠. 그거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막상 가지면
잘할 것 같지만 잘 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역이 있어야 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게 그렇게 민감한가? 왜 영역을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의 일에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지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죠. 절대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기도하자 그러면 왜 내 기도해? 육신의 생각은 피곤하거든요.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저 가지고 기도해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할 때는 진짜 행복해요. 시간이 언제 가는 줄도 모르고 육이 아무리 피곤해도 성령이 장악해서 기도할 때는 행복합니다. 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기 싫고 육이 슬슬 장악하면 기도는 공사장에 제가 짐통 지고 일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짐통 지는 요즘은 안 지죠. 기계가 좋아서 기계가도 하는데 짐통 지는 일을 제가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육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육의 생각을 유산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유산시키고 성령의 생각, 성령 충만,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거룩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질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도 거룩하게 될 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뭐가 안 되는지, 왜 순종 못하는지,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야죠.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왜 소망이 없는지, 왜 감사가 없는지 안 되는 걸 찾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절제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면 진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이야기해요. 당신 혈기 주게라고. 뭐 할 말이 없어요. 혈기 이야기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절제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면 이거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잘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우쭐대는 거,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에서 나오는 거죠. 이 잘 알면 왜 순종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왜 순종이 안 될까? 몰라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순종합시다,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잘하는데 아는데 왜 순종 안 할까? 체험적으로 알아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봐요. 안 하고 배겨내는가? 잘한다고 하면서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우쭐대는 거 전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버려야 됩니다. 괴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될 때, 하나님과 동질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성령의 은사라 그러고, 또한 성품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영역이 부족하면 거룩함이 떠나버려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가 영역이 떨어지면 거룩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끌어내버려야 영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회개해야 다음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 무슨 영역 달라고 기도하고 다음 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고 원의를 달라고 그럽니까? 회개부터 해야지. 거룩함이 없는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한 다음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뭘 담을 수 있다고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회개해야 다음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회개마다 인생 신앙생활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거룩함이 없는데 구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며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시다. 거룩을 추구하자는 거죠.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 내 중심을 말씀의 거울 앞에 꿰뚫어 보며 성령의 역사 속에 죄를 깨닫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정말로 그 사람이 그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영역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원하는 자는 거죠.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는 정욕, 사심, 사욕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영이 육체의 그릇에 담겼을 때, 육의 장막 속에 있을 때는 이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주님 오셔서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 육의 그릇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초월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육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 창조주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특히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받을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 11장에 강청의 기도,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전부 기도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천사가 와서 돕는 그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창조주도 육의 그릇에 담겨 있을 때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역으로 하는 겁니다. 충성은 영역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은 영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영역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해야 되겠죠. 내 영이 내 육을 장악하면 안 되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를 부려먹을 때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도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도움이 되죠. 영역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노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재력이 눈이 어두워서 보는 순간에 다른 길을 갔을 때 결국 그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야 했는데 잘못된 길을 갔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면 안 되겠죠. 생색내지 마시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도 기도해야죠. 겸손은요, 화실 속에,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하고 같아요. 그죠? 바깥에 내는 바람 보면 부러지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이면 시들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겸손이야 말입니다. 이 겸손은 관리 잘해야 됩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아요. 화단이 있는 잡초 뽑으면 뽑아도 또 나오죠. 이 교만은요, 우리 속에서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뭔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이 겸손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있으면 세상 떠날 때 가져가야지. 가져간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빈손으로 벗은 몸으로 왔다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겸손이라면 진짜 겸손해야지. 겸손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량을 따지지 말고 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십 년 했네, 몇 시간 했네. 아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들어지는 시간들, 들어지는 물질, 들어지는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것, 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겸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역을 가지고 충성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좋은 재물이, 산재물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질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영역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주여 영역 주세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주여 영역 주세요. 주여 영역 주세요. 영역이 올 때까지 기도, 무릎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릎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들어갈 수는 있으면 쉽지 않아요. 기도로, 무릎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얻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영역 달라 기도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 뭐가 교만합니까?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그 교만이지. 사랑해야 하는 거 알면서 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알면서 하지 못하는 거, 그게 교만이지. 교만 중에 보통 교만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주여 영역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영역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헐레비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영역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영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사심 탐욕 탐심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릎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줄 아오니 아버지, 영역이 올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까지,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 기쁨, 소망 중에 충성하며 또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온 하늘 소망 가족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영역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다 믿음의 성지자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우리의 영원의 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멸류관 받아서는 다 성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